각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그 전에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뭘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을 아주 세세히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묻다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율법 교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면 사마리아 선교회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예수 안 믿는 데인데도요, 어디 제가 천안을 갔더니 사마리아 무슨 이웃 봉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날 반가워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요? 그냥 그 사마리아가 좋아서 이 얘기를 알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걸 알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천주교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이제 이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얘기 흔하게 우리가 우리 그냥 살면서도 누가 어려우면 그냥 나누잖아요. 십시일반 그죠? 예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을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하고 일단 유대인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뿌리 깊은 원한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제 갈라집니다. 그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막 서로 아주 협력을 했던 건 잠깐이에요. 왜냐면 동족끼리도 이제 미운 거야. 왜? 편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질병이 뭐예요? 진영 논리.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자기네 한 나라였다가 갈라진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로. 그러니까 잠깐 협력도 해. 그렇지만은 거의 어땠습니까? 분쟁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하고 북한처럼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가 먼저 침략을 해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죠? 망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정책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혈 정책을 썼죠. 어떻게 썼습니까? 이스라엘이 반란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놓고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섞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혼혈이 됐나 하는데 꼭 그거는 아니고 말씀드렸죠. 아시리아가 점령한 나라들 중에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들, 그 전에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움이 있었던 아주 얘네들이랑 일을 가는 민족들만 선별을 해서 사마리아에다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왜?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혹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을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세력을 키워서 아시리아를 공격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사마리아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혼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이웃끼리 살다 보면은 서로 또 인사하고 니네 술 한잔 아버지끼리 먹다가 우리나라 어째요? 야 니네 딸 나 며느리를 줘라, 네 아들내 사유를 주라 해가지고 혼인도 시키고 이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유대인들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혼혈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난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었죠. 이거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국가가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땠어요? 맨날 졌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또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쟤네들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자기네 또 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막 길을 쓰고 못하게 해서 16년인가 성전이 중단이 돼 있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혼혈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남유다는 같은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직 안 망했어. 북한이 예를 들면은 종족이 아시아계가 아닌 이상한 나라한테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막 혼혈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랑 북한이었긴 했지만 그 남북한이 관련이 있었지만 어떡하냐 이러기라도 하잖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것들 오히려 경멸하고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2성전의 수르바벨 성전 건축 때 이때 사마리아에 사는 그 혼혈이긴 하지만 원래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도 동참하고 싶어요. 왜냐? 뿌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 할아버지 뿌리였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 솔로몬 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게 다 형제 다 집안이야. 그냥 한 다리 건너 다 사촌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 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그림 신을 섬기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는데 당연히 어째요?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째요? 이 사람들이 니네들 혈통을 못 지켰잖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아픈 게 뭐예요? 혈통을 못 지킨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집안 대대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들을 야, 니네는 그냥 섞인 것들이라서 안 돼.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원수질 때 어떻게 져요? 큰 사건은 따지기가 좋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좋아요. 왜? 말 꺼내기가 좋아요. 큰 사건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말 꺼내기도 뭐 하는데 기분은 나빠요? 말 꺼내자니 찌질해 보이고 따지자니 아는 사람끼리 체면이 아니고 그지? 그런데 기분은 묘하게 나쁘고 그냥 지나가자니 집에 가서 자매하는 걸 꿀탕이 되고 이런 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시안계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때요? 정적인 민족이에요. 뭘 건들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야. 여자들도 남편하고 싸우다가요. 아 몰라 나 기분 나빠 이미. 그러니까 팩트는 사건은 사라졌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를 건드렸어요? 기분 나쁜 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한 거야. 니네 나 섞였잖아 걸렸잖아. 근데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저 미군 이렇게 혼혈 아들 보면 뭐라 그러다 튀기라 그러고 아니 우리 시대도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리고 지네들도 또 잡혀갔다 온 주제잖아요. 안 그래요? 도찐 개찐이라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부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전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난 그 전에 뭐 있었나 했어요. 원래 뭐 세워놓고 있었잖아. 막 송아지 같은 거. 근데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리아 신 갖다 놓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당해요. 수르바벨 제2성전 건립을 하는데 우리도 할게.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로 밤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그래? 좋아. 그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애들 싸움이 뭔 싸움이 됐어요? 어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이 여기서 그러잖아도 우리가 지금 정통성을 잊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사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할게. 막 자기네들도 이제 그리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걸 건드는 거예요. 니네 섞였잖아. 안 돼. 부정해서 못 들어와 성전에. 이래가지고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요. 그 전에 없었어요. 불쌍하잖아. 근데 또 이거를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서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니까 매를 주시오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어때요? 거절당했지? 그리고 니들 그 수르바벨 성전 건축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거절당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파괴를 해버렸지? 복수할 기회를 찾다가 어떻게 됐냐면 주전 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갑니다. 수르바벨 성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에다 막 뿌려놓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도의 이제는 아주 그냥 극도의 싸움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기 직전까지 지금 이 상태였어요. 그래 예수님 사마리아의 제자라고 내려갈 때 뭐라 그래요? 요한인가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기 태워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하나님 성전에 감히 죽은 사람 뼈를 뿌렸잖아요. 니네가 그래도 니네들 옛날에 예수 믿었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들도 그 성전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도 성전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그랬는데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또 와서 부셔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지금 직전까지 이 상태를 대치 중이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와 같이 여겼고 왜 개같이 여겼잖아요. 그 어떤 여자 보고도 수로본 이게 여인 보고도 예 그랬고 상종은커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걸어가는데 같은 방향이면 돌아서서 같이 안 가고 저기서 오면은 돌아서 버리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상종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양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율법학자를 놓고 율법학자라고 하면 지금 더 평민들보다 이건 더 나빠요. 지금 기분이. 그러는데 이 율법학자를 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원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관계성의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내가 중심이야. 내 주변이 누구예요? 내 가족과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이웃이에요. 원을 이렇게 딱 잘라.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요 밖으로 내보내는 관계는 다 원수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아주 배타적이었어요. 예. 아주 자기네 딱 원의 중심으로 우리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해. 우리도 나가지도 않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지금 다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오셔서 뭘 외치셨어요? 사랑을 외쳤잖아요. 어찌 보면은 도전이죠. 그래.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지금 뻔히 알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그 전에 2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을 떠보는 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잖아. 간보는 인간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니네한테 너는 그럼 누가 이웃이냐? 그러고 묻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질문이 그래 좋아요. 제가 아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대답이 쉬울까? 자, 많은 기독교인이 인종적, 그다음에 문화적, 종교적, 지역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할 때가 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저는 아까 왜 고민이 됐냐면, 그래, 만약에 성폭행범이 아니면 누군가를 죽인 살인범이 그 교도소에서 살았어. 죗값은 치렀다 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죗값은 치렀다 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은 그렇다네. 그러면 과연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지고 성폭행범이 있는데 전도를 했는데 모르고 했어. 알았더니 성폭행범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딸을 가진 엄마라든가 뭐 이런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라든가 이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다른 전도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느 아무 때나 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때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사마리아인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치하는 이것과 다를까요? 도찐개찐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 일의 출발은 다르죠. 그러나 원수가 된 거에는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는 거, 우리 원이 있는데 이 원 안에 들여놓지 못하는 건 어쩌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동안은 그래 맞아 선한 사마리 우리도 그렇게 살아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아멘 하고 갔는데 이게 쉽게 지금 우리 당장 지금 아멘 안 나오잖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경계선과 예수님이 정하시는 경계선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경계선은 율법이 정한 경계선, 종교적 전통이 정한 경계선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그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돼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럼 예수님 그럼 니네 교회 왜 다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의 사랑은 또 다르다 그래요. 자식이 커서 부모가 돼서 부모가 돼봐도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은 못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 자식을 사랑을 못한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어요. 노력은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장 못하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앞에 딱 떨어졌어 이 문제가. 그러면은 방법은 찾겠지. 거부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케어하고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아무리 삶이 변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 그 사람에 대한 편향성, 편견이 여전히 깔려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전통적인 유대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신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는요, 그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바벨론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가면 그 성전 건축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산산이 그 화려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다 입혀놨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금이 그 역대상 역대합 보면 막 금 들어간 거 막 나오잖아요. 은은 뭐 축에 못 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 당시는 철보다 금이 더 흔했다고, 철이 더 귀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산산이 부서졌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라하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네 민족성, 정체성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뿌렸냐면 죽은 사람 뼈를 뿌린 거예요. 아직 이거는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거야 지금. 그렇지. 왜 이런 경우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어디에서 제일 여자가 남자가 뚜껑 열려서 제가 이혼 부부를 많이 봤잖아요. 진짜 두 사람 문제 갖고는 이혼까지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화해도 빨라요. 뭘 건들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네가 뭔데 우리 엄마 건드려. 네가 뭔데 내 동생. 이게 제가 내 가족 건들잖아요. 사생 결단이 납니다. 그 남자들이요. 절대로 평소에 효자 아니거든요. 저 새끼가 무슨 효자냐 이러는데 지 엄마에게 나오잖아요. 개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금지시키는 게 니네 둘 싸우면 둘 외에는 건들지 마라. 자기 형제들 건드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효자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형제 지간에 우애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근본이거든요. 거기가 내 뿌리야.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이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뿌리를 흔드는 건 뭐예요? 내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근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용서할 수가 없고, 이거는 성폭행범이나 사람 죽인 강도 훨씬 나아요. 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가 된 거야. 이 시대는 더군다나 뭐예요? 여자도 같이 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교과서래요. 이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회는 경계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끼리끼리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어울려 사는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 끼리끼리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 보면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그 사람 보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그러고 또 며느리 들으려면 엄마를 보면 된다 그러지. 이런 말 있죠. 인간은 이웃이라는 관념주의의 경계와 장벽, 제한적인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하고 경계선을 딱 긋죠. 장벽을 딱 세우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한을 둡니다.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 그리고 자기만의 정리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싫어. 저런 사람은 좋아. 이런 정의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정치적 경계를 허물어버리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허물어졌잖아요. 어쨌어요? 이 1%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노예, 과부, 이방인, 어린이, 병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다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로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그 제자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보수파 유대인이 온다 그러면요 뒷문으로 도망쳤대요. 욕먹을까봐. 예,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게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필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선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 때문에 경계선이 허물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학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 중에 더군다나 누가가 이 제자들 중에 누가가 유난히 문화와 인종과 성차별,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의 장벽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였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 인종적 차별 이런 거를 많이 뛰어넘으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에 묻지 않은 강조점은 뭐였냐?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인종적 편협성의 극복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종교적, 인종적 장벽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슨 나라 어디 지역이 아니라 궁유를 베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탁자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당장 우리의 도움이 현재 내가 베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네가 어떤 출신이라면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출신을 하나도 안 따셨어요. 그죠? 그랬답니다. 예.
원수인 유대 민족을 돌보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될까요? 지금 아주 팽팽하게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 와중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냐면 유대인을 들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유대인을 돕는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대인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을 통해 원수조차도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위로 권사님하고 나하고 잘 지냈어. 원래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왜 우리 엄마 건드려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수가 됐어. 그러나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원수지만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나누던 사이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니네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제가 여기서 비유를 보면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북한, 자 우리나라가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주말마다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빨갱이 트라우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제 빨갱이 시대는 끝났어요.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광주 사태 났을 때요. 거기에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불순자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회든지 그 사람의 선동자들은 꼭 끼어 들어갑니다. 오라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타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두환을 욕을 하냐면 거기에 80%의 그래 빨갱이들이 있다 쳐도 20%의 우리 국민이 있으면 총을 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만 있어도 쏘면 안 돼. 왜? 우리 국민이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거거든요. 국민 한 사람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이게 국방이고 국가의 힘이거든요. 걷다 대고 총을 쐈잖아요.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전두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왜 좌파를 따져요? 북한이 없으면 우리 굳이요 저 빨갱이들 전라도 저 좌파 더불어민주도 이거 안 따져요. 그죠?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 때문에.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동포가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교육시켜서 다 살게 해줘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옛날에 제가 기가 막혔던 게 경상도에 집회를 갔는데요. 장로님석이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어요. 전라도 장로님 출신의 장로님 거짓말 정말로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요. 김영삼, 김대중, 누구지? 김종필. 그분들 날릴 때 나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로님석이 이렇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아유 이게 목사님 어디 사람이고 강원도 사람이야. 여기는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차 남바가 앞에 지역이 붙어 있었어요. 네. 좀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갔는데 앵고가 났잖아요. 기름을 안 줘가지고 주유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사례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갈라져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원도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가 오늘만큼 내가 강원도에서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한 게 처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여러분 전라도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한 사람 아니까 아니 저는 내 주변에는 전라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혹시 경상도 분 계십니까? 그 장로님석에서 경상도 전라도 분 계십니까? 손 들어서 혹시 경상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어떤 위해를 당하거나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워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냥 전라도로 쓰고 그냥 경상도로 쓰시대요. 왜요?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은 집회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저 사례비 안 받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왜요? 그 전에 이제 성경을 몇 가지를 읽고
왜요? 물어봤어요. 싸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서로 경상도라고 미워하고 전라도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양쪽 다 똑같아. 누구 도찐 개찐이야. 이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단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미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게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오늘날의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북한 체제는 우리가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싫어합니까? 안 싫어해요. 예. 그냥 우리 처음에 예전에 저기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여러분들, 난 중국 상하이를 갔는데요. 아무도 내가 중국말을 몰라서 밥도 못 먹고 앉아 있는데요. 왜냐면 다 일행이 다 낮에는 여행을 다녀요. 그 집회가 사역을 가면 낮에는 다 그 여행 코스가 잡혀있고 뭐 골프 코스 잡혀있고 저는 잔다고 안 갔어요. 아니 전화를 프런트에 했는데 말을 모르니까 밥을 달라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다 쌀라쌀라 중국말이고 전화 더군다나 나는 외국말 못하잖아요. 밥을 못 먹는데요. 어머 나 거기서 연면 동포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요.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말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요. 우리가 체제가 싫은 거지. 근본적인 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동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 중국이나 러시아 사회주의 이쪽을 이래서 여기도 빨갱이나 어쩐데 빨갱이는 지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본질이 동포예요. 지도가 이렇게 원래 있었잖아요. 주거지기 전에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이도 싫은 게 아니라 그 체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 동포들이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잖아요. 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중국 동포들이나 북한 동포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식당에 먹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본질이 동포였다는 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제일 맞구나.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진영 논리로 싸웁니다. 저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요. 우리 서방이요. 그날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전라도니까 문재인 찍을까봐. 너 아주 집구석에서 한 발만 나가면 죽여버릴 줄 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뭐지? 미리 하는 거? 내가 그렇게 무지해. 이미 다 했는데 그날만 다 쥐잡듯이 잡으면 뭐해. 그러니까, 예. 그날만 쥐잡듯이 잡으면 이미 미리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는 우리도 그럽니다. 이번 우리 식구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계가 이러니까 우리나라를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를 누가 하나를 잘 보고 그 사람은 무조건 찍자. 그게 만약에 이재명이라도 찍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도 이제 눈치 안 보겠죠. 제 눈치를. 그 맨날마다 전라도 것도 맨날 니네 더불어 찍지만 이래가지고 싸움질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이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했다가 이웃을 갖는 것과 이웃이 되어주는 건 다릅니다. 그죠? 내가 이웃을 갖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거, 근데 내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웃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홀로 살 수 없게 지으셨어요.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웃을 갖고 싶은 마음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이분도 내 이웃이 되어주는 거지. 맨날 이 사람이 이웃만 되어주다가 내가 맨날 쌩까고 냉정하고 맨날 이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혼자서 아무도 이제는 이웃을 혼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줄 때, 예, 그 이웃이 되어준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역으로 말씀하시죠. 유대인 율법사가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유대인을 오히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니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니네 유대인을 도울 때 그럼 누가 네 이웃이냐? 어떡합니까?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인 줄 믿습니다.